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직하기로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우리가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또 귀한 말씀과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옆에 눈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이 말씀 정도는 다 암송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암송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보 정중앙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또 이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암송 말씀은 시편 51편 10절 말씀, 우리 본문에 들어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우리 짧은 세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그 귀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누구도 인간의 말로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주인이 되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만 듣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프랑크푸르트 은혜교회에 이제 입당 예배가 있어서 저희 가족이 함께 다녀왔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또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덕분에 너무나 좋은 시간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입당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또 함께 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또 느끼고 체험하며 너무나 감사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이제 성전을 이전하면서 입당 예배에서 저에게 이제 나누라고 이렇게 감동을 주셨던 그 말씀의 제목은, 주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프랑크푸르트 은혜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당신의 모든 교회, 우리 파리 은혜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교회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 기도가 살아있는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바로 그 기도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는 교회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나눴던 그 말씀의 본문이 바로 이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나서 그 성전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성전을 향해 그 성전을 위해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한 부분, 그 부분을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8장 이제 29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 솔로몬 왕이 그때 드렸던 그 기도대로 우리도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이 특별히 말씀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님의 눈이 주야로 이 성전을 보신다는 것은 그 주님의 임재가 언제나 이 성전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 또한 그리고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그리고 우리가 집에 있지만 이 성전을 그 예배 처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처소에, 이 성전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달라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가 이 성전을 들어올 때마다 이 성전들을 밟는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중심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성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성전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했다면 우리가 동일하게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는 주님, 내 삶 가운데도 내 안에도 날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무언가 변화는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으십니까? 그냥 나는 주일날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이 끝이라면 참 안타까운 변화겠죠. 분명히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는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혹시 그렇다면 또 질문을 드리겠는데, 여러분 스스로 정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서 자신이 나 정도면 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한번 손을 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분들은 다 정직하시네요. 감사하네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솔직해야 되는 것, 그 솔직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이 정직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솔직함, 그리고 이 정직함의 그 차이점을 말하라면 아마 어떤 우리가 한 분에게 그 솔직함과 정직함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선뜻 대답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 뜻을 정확하게 그 차이가 무엇인지 이렇게 찾아보려고 해서 이리저리 찾아보아도 명확하게 그 차이를 설명해서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저에게 좋은 그 답을 주는 것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솔직하다, 그 솔직하다는 의미는 거짓이나 숨김이 없이 바르고 곧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정직하다라는 그 단어는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고 바르고 곧다. 이와 같이 이 사전의 정의만 보아도 솔직과 정직은 그 의미에 있어서 사실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비슷한 말을 조금 바꿔서 설명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의미지만, 다만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그 정직하다라는 그 단어에 추가된 한 가지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시겠죠? 마음에. 자, 그렇다면 이 정직하다는 것, 우리가 나는 정직합니다라고 말을 할 때 과연 그 정직하다는 것이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 사전에서 정의하는 것처럼 아무 거짓이나 꾸밈이 없고 바르고
거둘 수만은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말씀에, 예레미야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이 예레미야 서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 안타깝지만 우리는 정직하고 싶지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는 전혀 정직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가 너무나 참 어린아이와 같아야지만 천국에 간다고 말을 하는 그 어린아이들만 보아도 우리가 이 정직한 것이 우리의 본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깨닫게 됩니다. 자,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아주 자주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누가 이랬어? 이거 누가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아주 많이 했는데 그 질문 앞에서 그 어떤 어린이도 내가 했는데요? 라고 자신있게 대답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자, 물론 혼자서 크는 아이가 엄마랑 단둘이 집에 있으면서 형제 자매가 없이 혼자서 크는 아이가 엄마랑 단둘이 집에 있으면서 이거 누가 그랬어?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아니요라고 말을 할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마 직장에 간 아빠가 그랬어요 라고 대답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 집에만 보아도 이제 막 2살 반이 된 그 막내도 누가 그랬어 라고 아빠나 엄마가 얘기를 하면 절대 자기라고 끝까지 얘기하지 않고 약인 형이나 보아스 형이 그랬다고 끝까지 대답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본성 자체가 그렇게 정직할 수 없게 우리는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직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원래 거짓되고 원래 부패하지만 우리가 정직하기로 선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정직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면서 그 순간에 내가 정직할 것인가 아니면 정직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선택을 매일매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의 경우도 지난주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그 스트라스부르크 지방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주 수요일은 우리 이제 가족들이 다 함께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 스트라스부르크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이제 그 돌아오는 길에서 그 기차역에서 버거킹에 들렸습니다. 자, 이것저것 이제 주문을 제가 이제 가서 주문을 하는데 보니까 보통 이제 그 이렇게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전산상으로 돼서 뭘 주문을 하면 컴퓨터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근데 그 전산이 고장이 나서 모든 주문을 직원이 종이에다가 직접 손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자, 그 손으로 쓴다는 얘기는 결국 계산을 할 때도 기계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자기가 어떤 메뉴가 어떤 가격인지를 다 손으로 계산해서 얼마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직원이 내 주문을 받던 그 직원이 계산기가 있으니까 계산기를 두드리면 되는데 굳이 뭐 손님 앞에서 자기가 똑똑한 걸 보여주고 싶었는지 안 사용하고 막 머리로 막 생각을 하더니만 얼마라고 저에게 금액을 말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하고 돈을 꺼내면서 내려고 하는데 얼핏 제가 정확한 가격은 모르지만 계산해 보아도 이거는 좀 잘못된 계산인 것 같았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사람이 뭔가 하나를 빠뜨리고 계산한 것 같은데 내가 말을 해야 하나 말을 말아야 하나 하는 그 갈등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그냥 그 사람을 배려한답시고, 제가 말해주면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할까봐 배려한답시고 그냥 아무 말을 하지 않기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저는 그 순간에 분명 내가 봤을 때 이것보다 돈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저 적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정직하지 않기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자, 물론 저는 그 후에 하나님의 양심의 그 가치를 느끼게 하셔서 뭐 죄송한 마음 회개하기도 했지만, 지금 돌이켜봐도 정말 아직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그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직하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자, 다윗도 역시 그 순간, 한순간 자신의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하게 되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살인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자, 비록 그가 순간의 선택으로 그가 간음하는 죄와 또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하기는 했지만,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말을 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비록 다윗이 그 한순간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했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자신이 회개하고 이제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다윗은 그렇게 평생 정직하게 살았으며 평생 그가 그렇게 정직하게 살기로 선택하고 살 수 있었을까요? 자, 그 비결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 스스로는 자신이 이미 그런 큰 죄를 지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그 6가지 단계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 정말 그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이 6가지 단계로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도 다윗처럼 정직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먼저 기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자, 여기서 말하는 창조란 말은 그 말 자체의 뜻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때 창조라고 합니다. 자, 기존에 있는 것을 변화시킬 때는 그것을 창조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은 다윗은 스스로 자신의 속에 정한 마음, 즉 깨끗한 마음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속에는 오직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다음과 같이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자, 여기서 드린 다윗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다윗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의 더러운 마음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정직하지 못하고 부정직하고 더럽고 거짓된 그 마음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그냥 깨끗해지고 변화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마음은 완전히 그냥 사라지게 만드시고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이 내 안에서 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자, 또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깨달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 역시도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내가 비록 평생을 정직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정직하며 살기로 선택하며 살기로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아침마다 또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그냥 이 기도가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지금도 오늘도 창조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다윗이 기도한 것은,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이제 10절에 보면 10절 후반부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여기서 이 정직한 영이라고 번역한 이 정직이라는 이 단어를 다른 말로 견고한 영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야, 왜 너만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 세상 사람들도 다 그냥 그렇게 사는데 왜 굳이 그렇게 어렵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하루 종일 이런 유혹을 받다 보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했던 그 결단, 하나님, 오늘은 내가 정말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그 깨끗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유혹을 받다 보면 그 결단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우리가 아침에 정직하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힘차게 하루를 출발했다 할지라도 그 결단은 언제든지, 아니 그냥 그 기도를 마치고 집을 나가는 그 순간에도 충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허락하신 그 견고한 영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내 안에 허락하신, 과연 그렇다면 그 견고한 영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영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가 그분께 도움을 구하며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직한 자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다윗은 자신을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새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구하고 또 내 안에 허락하신 그 견고한 영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달라고 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또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그것에 연연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과거에 어떤 그 넘어졌던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과거에는 연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정직하게 행동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철저하게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정직하게 행했던 것, 그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사회 속에서 살면서 이미 우리가 부정직하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었던 그 이득과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내가 부득하게 이익을 취한 것, 그것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부정직하게 행동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하고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이렇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저도 이제 부정직하게 행하지 못했던 그 버거킹 사건 말고도 많습니다. 물론 많은데 또 이제 다른 일이 있는데, 부정직하게 행동하지 못했던 것이 있어서 제 마음 한편에 날마다 이렇게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아시는 분은 거의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2017년도에, 그러니까 2년 전이죠. 그때 제가 면허를 정지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어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마약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자꾸 속도 위반을 하게 돼서 지방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속도 위반을 하다 보니 그 면허증에 포인트가 자꾸 깎여서 결국은 제로가 되어 6개월 동안 운전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면허가 정지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같은 해에 7월 달에 다시 이제 필기 시험만 봐서 새롭게 면허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 보험회사였습니다. 자동차 보험회사는 내가 면허를 정지를 당했었는지 면허를 다시 땄는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서 말을 하지 않는 한 보험회사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가 집에 자동차가 2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를 보험회사를 바꿔야 되는 일이 생겨서, 보험회사를 바꿀 때 보통 우리가 첨부하는 서류 중에 뭐가 있어요? 면허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보험회사에서는 제가 여전히 2001년도에 딴 그 면허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01년부터 지금 벌써 몇 년이 됐어요? 18년간 면허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혜택으로 보험금을 싸게 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험회사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고 과거에 갖고 있었던 그 면허증 복사본을 가지고 그냥 2002년에 딴 면허증을 계속 갖고 있는 것처럼 갖다가 제출을 하면 그냥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이미 버거킹에서 그런 그 일을 겪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로 결단하고 목요일날 그 보험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내가 이러이러해서 면허를 정지당했었고, 그리고 그 때문에 지금 나는 2017년도에 다시 새로 딴 면허증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직원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가 2017년도에 새로 면허를 딴 게 되면 보험금이, 내가 이 면허를 딴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보험금이 다시 비싼 가격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직원이 저에게, 당신 혹시 면허를 정지당한 게 음주운전이나 마약 때문이냐? 자, 그렇게 물어봐서 당연히 아니다. 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자, 그럼 됐다. 상관없으니까 그냥 자신이 너가 전 면허증을 늘 갖고 있는 걸로 내가 그냥 그렇게 알고 할 테니까 그냥 이전 혜택을 그냥 받으면서 보험을 하라고 그냥 해줬습니다. 저는 분명히 솔직하게 그 직원에게 다 얘기했고 정직하게 행동하려고 했을 때 그 직원이 그냥 그렇게 다 알아서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부정직하게 행동한다고 그 불편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작은 일을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철저하게 정직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정직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정직하기로 선택하고 모든 잘못했던 것을 다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다윗은 주의 성령을 자신에게서 거두지 말라고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실 이보다 우리에게 더 두려운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시는 동시에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주님을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그 말씀을 받을 수 없음을 요한복음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마다 준호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정직한 게 아니잖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슈퍼를 갔다 오는 길에 준호야 너 거스름돈 1유로 더 받았잖아. 가서 그러면 안 돼. 가서 정직하게 말하고 돌려줘야 돼. 그리고 너 거짓말했지? 그 거짓말한 거 안 되는 거야. 거짓말하면 나쁜 거야 라고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 티켓 없이 지금 무임승차했지? 그 못던 그 교통수단도 그렇게 무임승차하면 안 되라고 계속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무시하고 또 무시하기로 선택한다면, 그리고 결국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계속해서 끝까지 무시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결국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자신의 자리가 더 이상 너의 안에 없구나, 너는 나를 버렸구나, 너는 나를 이제 부인하는구나 라고 성령님이 떠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다윗과 같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라 주시옵소서.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시고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윗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은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그 이후에도 물론 그가 회개는 했지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그 이후에도 수많은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정직하지 않고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그냥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그런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때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그것은 주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날마다 구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엄청난 죄를 저지름으로 그가 넘어지기는 했지만 그가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을 때 회개하고 그가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베풀어 주셨던 그 용서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많은 순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끊임없이 너무나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것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정직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우리가 어떤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되냐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또한 이렇게 정직하지 않은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셨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지 않은 우리의 죄를 없애라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정직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 내가 어떠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어떠한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잊지 않고 그 날마다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보다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정직을 선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다윗은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붙들어 달라고 구했습니다. 자, 본문 12절에 다윗은 다음과 같이 구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직하기 위해서는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자, 자원하는 심령이 있다는 것은 결국 정직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자신 스스로는 우리가 스스로 늘 정직을 선택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윗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늘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직을 선택하는 그 의지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계속해서 정직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은 정직하게 살기로 정말 선택하는 그 자들에게, 그렇게 정직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자, 잠언 14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이 말은요, 미련한 자들, 정직하기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은 그냥 미련한 자라고, 그냥 죄의 문제성의 심각성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하지만 정직한 자 중에는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직하기로 선택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또한 11절에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비록 지금 부정직하게 사는 자가 그냥 아무런 정말 피해보는 거 없이 성공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집은 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은 초라해 보이고 지금은 정직한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그래서 불어에 보면 정직한 자의 장막은 꽃이 핀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직은 하나님을 보시기에 너무나 기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직을 선택하기 위해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즉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또한 내 안에 정직한 영, 견고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며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날마다 기도할 때, 날마다 정말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정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정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정직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아멘.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다윗과 같이 매일매일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새롭게 하셔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정직한 삶을, 정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정말 그 정직한 자가 되어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결단하는 우리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스포츠 종목 중에 그 펜싱이라는 종목을 아십니까? 불어에서는 에스펜이라고 하는데 그 펜싱이라는 종목이 그 옛날에 이렇게 조로, 그 영화에 나오는 조로 같은 사람이 얇은 칼을 갖고 서로 이렇게 찌르는 그 시합, 그 시합입니다. 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찌르게 되면 찔린 사람의 몸에서 이렇게 사인이 올라가서 점수가 이렇게 삑 찔렸다고 점수가 올라가고 이제 심판이 보지 않아도 그렇게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과 같은 그런 기술이 발전되지 않고 그런 시설이 그런 시스템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두 사람이 그 펜싱 경기를 할 때 그것이 누가 찔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찌른 사람도 이 칼이 너무나 얇기 때문에 그 칼이 뭐 상대방의 몸에 찔렸는지 아니면 그냥 옆으로 스쳐 지나가는지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겠어요? 찔린 사람. 찔린 사람이 그래서 그 펜싱 경기의 룰이 찔린 사람이 자신이 뚜시에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찌른 사람이 내가 뚜시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찔린 사람이 심판한테 뚜시에라고 내가 찔렸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 상대방에게 한 점수를 주는 그런 경기가 바로 펜싱 경기라고 합니다. 하물며 한 스포츠 경기에서도 내가 찔렸으면 찔렸다고 정직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그 스포츠 정신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도 반드시 세상 속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받은 이 다윗의 그 기도 그대로를 고백한 이 찬양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내가 정직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이제는 정직을 선택하며 정직한 자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
않는 맘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예수님,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받은 말씀을 갖고 우리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로 선택하지도 않고 정직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만 구하고 기도 응답만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했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 자들에게 역사하실 수 없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로는 내가 정직을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드렸던 그 기도처럼 우리가 방금 드린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정직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는 정직한 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정직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님, 날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정직한 자가 되어 주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과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제는 정직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한번 결단하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가지시고 하나님, 오늘 주 앞에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변치 않는 맘 내주소서. 아멘.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다윗처럼 우리가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도 이제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인정하셨던 그 다윗처럼 우리도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